자, 변화산에서 세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세 제자가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또 구름도 보았습니다. 아주 신비한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려는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영적 경험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한 말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기능이 있고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이 모든 일과 모든 기능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영성가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한다. 적어도 교회를 좋아하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예수 결핍증이다,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개인 생활의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구름도 중요하고 신비한 환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체험의 중요성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보았고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라파엘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 보시죠? 이 그림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세 제자가 납작 엎드려져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모습을 감히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지적하면서 그렸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건 중요하지만 체험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위 체험주의의 문제, 이 체험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만나는 것 자체를 의미 두고 예수님 만났다는 체험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체험이 우상화되면 바로 그래서 신비주의가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중요시 여기지만 체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든 기도든 교회 생활에서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낌이 좋아야 좋은 예배다, 혹은 감동이 와야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그 말이 그럴싸하지만 그 함정에 빠지면 잘못될 수가 있다. 느낌이, 물론 좋은 예배는 항상 느낌이 좋죠. 그러나 좋은 느낌이 반드시 좋은 예배는 아니죠. 좋은 기도는 항상 좋은 감동이 있죠. 그러나 좋은 감동이 있어야 좋은 기도는 아닌 것이죠. 언제나 좋은 설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러나 좋은 설교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말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체험을 예수님보다 더 앞장세우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여기에 머문단 말과 산단 말 나오는데, 이 시편을 쓰신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을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이 머물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라고 보겠어요.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수록 좋은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분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별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별세란 문자적으로 죽음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같이 담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무관한 체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계없는 다른 지적인 유의를 즐겼다든지 혹은 다른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과해서 역사를 통과해서 21세기까지 모든 영적 삶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산에 계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장면이 37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보통 변화산 사건에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변화산에 유리한 것은 거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세상 속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결국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여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영적 삶이 이 변화산 위에서 세상과 무관하게 구름 밑에서 신비한 체험만 하는 게 영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실천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올바른 실천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카톨릭 신부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생 동안 25살 먹은 아담이라는 장애인 한 사람을 섬기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든지 유명한 교수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장애인에게 쏟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천적 지식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야만 그게 온전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